주안의 만나 12월 1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모스와 아마샤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에 대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반발하며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는 일이 많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차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현상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렇게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가 당하는 핍박도 동일한 노선에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충돌의 원인을 말하자면 삶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즉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헌신된 제사장이지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는 이들의 성소의 파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샤와 같은 자들은 여호와의 날, 자기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올 것을 바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자 아마샤는 아모스를 그들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을 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 모든 말을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고발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본 아모스의 예언들을 보자면 아모스가 여로보암의 직접적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했지 칼에 죽겠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마샤는 여로보암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 강렬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아모스를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을 부추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베델의 제사장이 유다의 선지자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처럼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 아모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부터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올라와서 하는 것을 이제 그냥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북이스라엘로 오지 말라. 자, 이런 아마샤의 말은요, 북이스라엘이 이대로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귀의 마음과 동일한 성격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모스는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음을 선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마샤 개인에 대한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이삭의 집에 대해서 경고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아마샤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인데, 아마샤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아마샤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죽게 될 것이고 아마샤의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즉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아마샤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에서 죽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아마샤의 집도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면서 그 큰 재앙 속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와 고집을 강하게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고 계신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아마샤에게 강력한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안위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재앙으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초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도록, 그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일로 주어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위를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